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라면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저에게는 저를 너무 쏙 빼닮은 5살짜리 딸이 하나 있습니다. 아마 보시면 바로 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닮을 수 있나? 그럼 만약에 누가 저한테 찾아와서 제 딸에게, 목사님 딸에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가르쳐야 한다면 뭘 가르치겠습니까? 라고 질문한다면 저는 망설임 없이 이 대답을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제가 가르치겠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할 때 우리 삶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와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지를 조금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성경에 의외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 단어가 생각보다 생소하고 우리가 자주 쓰는 용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170회 이상이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사전적 의미로 찾아보면 하나님에 대한 존경,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공경,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좀 다른 말로 쉽게 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지. 그렇기 때문에 전능한 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태도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그분이 내 인생에 가장 두려운 분이시지. 여러분, 성경에는 하나님을 경외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다윗 왕을 꼽을 수가 있겠죠. 여러분, 다윗에게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골리앗하고 싸웠던 유명한 일화가 있죠. 블레셋 민족의 대표하던 그 거인 골리앗과 한번 크게 싸우는 일을 겪었습니다. 사무엘상입니다. 17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열을 벌이고 양군이 서로 대치하였더라. 이제 이스라엘하고 블레셋이 전쟁을 하려고 대열을 갖추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짐을 지키는 자의 손에 맡기고 군대로 달려가서 형들에게 문안하고, 아마 아버지로부터 이래 도시락을 싸가지고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찾아갔는데 지금 이런 상황을 보게 된 것이고, 자기 짐을 맡기고 형들에게 찾아가 문안합니다. 전쟁터 한복판에 서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듣습니다.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마침 블레셋의 사람,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며 다윗이 들으니라. 전쟁터 한복판에 큰 거인이 한 명 등장하는 것입니다. 등장해가지고 전에 어떤 말을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비방하고 모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2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보고 너무 두려워서 다 도망했습니다. 한 사람도 남지 않고 싹 다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너무 컸기 때문에, 사이즈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히 누가 나서가지고 대적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추론하기를 대략적으로 골리앗의 키가 얼마냐, 2m 90이라고 합니다. 잘 안 놀라시죠? 그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 특징이 있습니다. 잘 안 놀라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기 한 3년 사회 가면서 느끼는 건데, 그 정도 키는 제주에 흔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2m 90 정도 되는 사람들은 우리 동네에도 많은데 이러면서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입은 갑옷이 100kg 가까이 되는 큰 갑옷을 입고 다녔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큰 거구가 엄청난 무장을 하고 섰는데 아직 어른도 채 되지 않은 한 소년이 돌멩이 몇 개를 쥐고 그 앞에 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다윗이 겁도 없이 그 앞에 서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그냥 우리가 보면 아무렇지 않게 읽을 수 있는 본문이지만 저는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 봤을 때는 정말 감당하기 힘든 소년인 것 같습니다. 얘가 철이 없나? 어떻게 저런 거인을 보고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지? 지금 이 다윗은 담대함을 넘어서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누가 욕되게 하는가? 그런 용사 다윗을 보게 되죠. 여러분, 이 짧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세상 어떤 그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사람들이 자기가 부자가 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합니다. 성공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들만큼 내가 못 살까 봐, 내 자녀가 남들만큼 잘 되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두려움을 빌미로 삼아서 거짓된 세상 가치관으로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 메시지를 속삭이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너무 골리앗처럼 크고 무섭기 때문에 이 세상 가치관을 거스르면 이 땅에서 패배한 그런 인생으로밖에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권세를 가장 두렵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집안 배경이나 가진 지식이나 명예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삶의 우선순위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이 가진 능력들을 가장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 가치관에 물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런 세상 가치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예스라고 말할 때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 가치관에 다 물들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물들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그런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오바댜라는 사람인데요, 18장 3절에서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여러분, 여기에 등장하는 아합이라는 사람은 자세히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시대의 가장 패역한 왕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가장 악한 왕이죠. 악행이 그냥 정도가 극심한 왕이었는데 이 와이프는 더 심한 것입니다. 끼리끼리 만난다고. 시돈 왕의 딸이었는데요, 이 이세벨이 얼마나 악한 여자였냐면 바알 숭배를 조장하고 바알을 위해서 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까지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보다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모조리 죽여야겠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맡은 자들을 찾아서 죽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이 참 재밌는 것은 그런 사람 밑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심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왕궁을 맡은 자, 왕궁을 책임지고 총괄하는 이 오바댜가 거기 밑에 있는 것입니다. 이 충성스러운 신하가 거기 한 명 있는데 성경은 그 사람을 소개하기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왕후 이세벨은 지금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 바쁜데 그 바로 밑에 있는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을 몰래 빼돌려서 굴에 숨기고 먹이고 입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을 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자기 재산을 아낌없이 막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지금 한두 명을 먹여 살리는 게 아니라 100명을 먹여 살렸다. 저희 집안 식구들은 2명 있습니다. 저는 2명 먹여 살리는 것도 굉장히 버거운데 지금 이분은 100명을 먹여 살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돌보고 키우고. 여러분, 이것은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했던 오바댜는 이세벨이나 아합과 같은 사람들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이 부귀영화도 전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가 이렇게 살게 된 것도 다 하나님 은혜로 된 것이지, 그걸 알기 때문에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 배만 채우면서 살 수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냥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담대하게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니다. 하지만 그거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경지까지 가는 것입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앞장서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의 도구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세상 권세에 눌리지 않습니다. 세상 힘에 눌리지 않습니다.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가치관에 역행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다윗으로 돌아와서 끝까지 우리 주님 붙들고 신뢰한 다윗이 어떻게 싸우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입니다.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간다. 너는 칼과 창이 있고 너는 힘이 있고 너는 몸집이 크고 너는 큰 갑옷을 입고 나오지만 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난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너에게 나아간다. 난 너처럼 돈도 없고 백도 없고 권세도 없고 힘도 없고 배경도 없고 지식도 없지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간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으로 네 앞에 나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삶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골리앗 같은 세상을 향한 우리가 선포해야 할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전쟁이 어떻게 되느냐? 칼이 없던 다윗은 물맷돌로 골리앗을 깨부시고 걸어가서 오히려 골리앗이 차고 있던 그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머리를 칩니다. 그래서 골리앗의 머리를 들고 오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욱 두려워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교회는 이것을 가장 먼저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가 가르치고 계승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가르치는 그런 세상을 따르지 않으면 그렇게 성공할 수 없어라고 가르치는 그 사단의 거짓 메시지를 뒤엎고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보여주는 다윗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맡기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가장 힘있고 강성한 나라가 되도록 선한 목자가 되셔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여러 순간 앞에서 또 우리가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서 우리가 벌벌 떨면서 세상 가치관에 무릎 꿇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의 태도로 이 땅에서 주님 주시는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과 붙들고 싶은 메시지는 잠언 말씀입니다. 잠언 8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오늘 특별히 제가 이 짧은 시간에 한 가지 더 소개하고 싶은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악을 미워하는 삶이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은 죄를 미워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십니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뿐인 독생자 자기 아들 예수를 저주의 형태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보이시는 태도를 우리가 동일하게 취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죄를 바라보고 계시는 그 관점을 우리가 동일하게 갖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죄에 대해서 하나님과 동일한 시각과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죄를 미워하시면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죄를 역겨워하시면 나도 역겨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태도를 지니며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죄 앞에서 민감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이 교회 오기 전에는 다른 곳에서 청년 사역을 조금 했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과 한 7년 정도 부대끼며 사역한 적이 있었는데 저희가 했던 사역 중에 굉장히 의미 있던 사역이 지리산에 있는 아주 시골 교회의 미자립 교회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거기 한 청년들 버스에 태워서 한 6, 70명씩 데려가서 15명씩 팀을 꾸려서 여러 교회를 나눠서 이렇게 섬기는데 제가 참 의미 있게 생각했던 사역들 중에 하나는 뭐냐면 독거노인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찾아가서 도배를 해드리고 또 우리 간호사들 데려가서 비타민 주사도 놔드리고 또 형광등 못 갈고 계시는 형광등도 갈아드리고 또 우리 사진학과 친구들 데려가서 영정사진도 공짜로 찍어드렸습니다. 그렇게 막 섬기고 수고하고 있었는데요, 어느 날 제가 우리 도배하는 친구들을 한 차에 태우고 저도 열심히 우리 도배하는 집사님에게 한 3일 동안 특훈을 받고 도배를 이제 하러 갔습니다. 하러 가는데 이 산청에 있는 이 시골 골짜기 별로 차가 많이 다니질 않아요. 차로도 1차로밖에 없고, 그래서 저는 안일한 마음에 좀 편하게 운전하고자 안전벨트도 매지 않고
그렇게 시골 자락을 이렇게 막 운전해서 할머니 댁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코너를 딱 꺾는데 제가 만나면 안 될 사람이 거기 서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딱 서 계시면서 호루라기를 불고 차를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저는 브레이크를 잡고 그분 앞에 섰습니다. 면허증을 제시하라 하던데. 그래서 면허증을 제시하고 잘못했다고 빌었습니다. 한 번만 봐주십시오.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던 한 10명 되는 청년들이 봐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찰 아저씨, 우리 전도사님 봐주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몇 번 벨트를 매라고 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참에 경찰 아저씨가 세게 한번 벌금을 무셔야 다시는 교통법규를 제대로 지키는 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속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많이 힘들었지만 경찰 아저씨에게 제 자초지종을 잘 설명하고, 아저씨, 저희가 놀러 온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도우러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친히 내려서 트렁크를 열고 도배지를 보여드리고 어떤 할머니 집에 가는지까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저씨가 그제서야 그래, 그럼 이번에 한 번만 제가 봐드리겠습니다. 교회 전도사님이 그러셔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정말 내가 상한 마음을 가지고 도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다음 날 다른 집을 도배하러 가는데 제가 벨트를 맸겠습니까? 안 맸겠습니까? 안 맸을까요? 맸습니다. 왜 맸을까요? 그 길에 경찰이 또 서 있을까 봐 의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길에 경찰이 또 서 있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또 걸리면 빼도 박도 못하겠지,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찰이 있다는 의식이 제 머릿속에 확 박히니까 교통법규를 지키는 게 너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시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하나님 내 삶을 지켜보고 계시지,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고 계시지, 그걸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걸 의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데 내 옆에 계시는 내가 이렇게 살 수는 없지.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과 원칙을 자연스럽게 지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자연스럽게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나도 싫어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게 되면 동일하게 나도 죄를 무서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자연스럽게 내가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교통법규를 잘 몰라서 안전벨트를 안 맸을까요? 차 타면 안전벨트 매야 되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범죄를 제가 저지른 이유는 경찰이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런 시골에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안일한 마음에, 이런 불순한 작은 마음에서부터 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 안 지키십니까?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말씀도 잘 알고 계시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도 잘 알고 계시고요,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라는 말씀도 잘 알고 계십니다. 다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니까, 하나님이 내 삶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겠지 생각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목전에서도 우리가 죄를 범하고 죄를 가까이 하게 되고, 심지어는 죄를 사랑하기까지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주에 기독교계에 굉장히 큰 악재의 기사를 하나 접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다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만한 대형 선교단체 대표가 여고생과의 부적절한 관계가 적발이 됐습니다. 기독교계가 완전히 발칵 뒤집혔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퍼다 나르고 막 공유하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이 완전히 터뜨렸습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힐 만큼 큰 선교단체를 운영하시는 분이셨는데, 특별히 청소년들을 세우고 헌신하는 일에 오랜 세월을 들이신 분인데,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여고생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묵인하면서 지내시다가 적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세상 가운데 낱낱이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그 기사를 꼼꼼히 읽었습니다. 읽다가 제가 굉장히 소름이 돋았습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댓글들이 있었는데 제 마음에 확 오는 댓글이 하나 있었습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누가 그렇게 적어놓은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왜 돋았을까요? 그 사람이 미워서도 아닙니다. 그 사람이 싫어서도 아니고 같은 목사로서 쪽팔려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나라고 자유할 수 있겠는가?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라고 안 넘어진다는 보장이 있겠는가? 저렇게 대단한 사람도 넘어지는데, 저렇게 큰 사람도 넘어지는데, 하나님이 대한민국에서 크게 쓰신다는 종들도 저렇게 맥없이 돈 앞에서도 넘어지고 성 스캔들 앞에서도 저렇게 픽픽 쓰러지는데 내가 뭐라고? 나라고 안 넘어질 보장이 있겠는가? 전 그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고시를 치를 때에 면접을 보는데 두 분의 면접관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한 분은 아주 시사적인 것도 물으시고 꼼꼼하게 다른 거 물으셨는데, 한 분은 머리가 하얀 백발이 된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계셨어요. 목회를 은퇴하신 분이셨습니다. 질문이 너무 쉬웠어요. 허전사, 목회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3개만 얘기해 보게. 야, 어떻게 면접이 이렇게 술술 풀리지? 저는 그냥 바로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돈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 어여쁜 자매들도 조심해야 되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나이 들어서 명예욕과 권세욕을 조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목사님이 환하게 웃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넌 100점 만점에 120점이다. 넌 통과다. 넌 너무 감사했습니다. 야, 어떻게 이렇게 면접이 이렇게 풀리나. 저는 일어나려고 딱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일어나는데 그 어르신 목사님이 저한테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대한민국의 목회자들 중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나? 근데 그것은 저에게 굉장히 큰 메시지였습니다. 자네가 대답한 그 대답 평생 잊지 말고 목회하시게. 그분은 저를 면접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어요. 새파랗게 젊은 사역자에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절대로 묵인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감추어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작은 죄악들은 숨겨줍니다. 별로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 헷갈리게 합니다.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죄악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하고 겁없이 그것을 계속해서 키워나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터뜨리느냐? 가장 치명적일 때 터뜨립니다. 내가 일어설 수 없을 때, 내가 도저히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에 터뜨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에스키모들이 늑대를 잡는 방법이 이와 같습니다. 칼날을 시퍼렇게 갑니다. 손만 스쳐도 손이 그냥 잘려나갈 만큼 새파랗게 그렇게 칼을 간 다음에 피를 잔뜩 묻힙니다. 칼날에다 피를 잔뜩 묻혀서 꽁꽁 얼려놓습니다. 아이스크림처럼 그렇게 얼려놓아서 늑대들이 다니는 길목길목에다 이렇게 꽂아 놓는 것입니다. 그럼 피냄새를 맡고 밤이 되면 늑대들이 찾아와서 그걸 막 핥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게 녹겠죠? 그러다 보면 자기 혀도 잘려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몰라요. 지금 자기가 자기 피를 마시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면서 그렇게 핥다가 혀가 잘린 채로 그 자리에 쓰러져 죽습니다. 에스키모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이 되면 그런 늑대들을 취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죄를 지면 반드시 지불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성경이 말하기를 사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무서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죄를 멀리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죄를 무서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주에 차가 많습니다. 연북로 타고 이렇게 아라동 가는 길에 몇 번 신호를 받아야 되는지 모릅니다. 막 꼬리 물기도 해야 되고요. 한낮에도 이제 차가 많습니다. 근데 한날은 꼬리 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신기하다.
알고 보니까 교차로에 경찰관 한 명이 서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물 수가 없겠죠, 꼬리를. 차량 정지선도 딱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 한복판에 하나님을 세워두십시오. 여러분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세워두십시오. 여러분 삶이 하나님의 기준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 한복판에 담아두십시오.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결코 우리도 죄에서 자유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내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장악하고 다스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되신 건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부산에 한번 말씀 전하러 간 적이 있었습니다. 청소년들 대상으로 하는 집회였는데요, 집회가 끝나고 집에 돌아와야 되는데 제주도는 비행기가 일찍 이렇게 끝나기 때문에 숙소를 구해 주셔야 되는데 숙소는 안 구해 주시고 그 대표님이 장로님이신데 자기 집에 자라는 것입니다. 조금 당황하긴 했지만 장로님 댁에 가게 됐습니다. 장로님이 너무 잘 섬겨주시는 거예요. 이부자리도 다 깔아놓으시고 2층 집이었는데 양말도 한 켤레 주시고 칫솔도 주시고 비타오백도 다 갖다 주시는 거예요. 문 여니까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에 또 오고 싶더라고요. 근데 이 장로님이 제가 이제 쉬려고 딱 하는데 문을 닫기 전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땐 전사였으니까, 허 전사님 내 집처럼 편히 있다 가세요. 전사님 집 주인이라 생각하고 편히 있다 가세요. 알겠습니다, 장로님. 편하게 있다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장로님이 뭔가 미심쩍은지 숙소를 안 잡아주고 자기 집에 불러서 그런지 또 얘기하시는 거예요. 허 전사님 내 집처럼 편히 있다 가시소. 전사님이 이 집 우리 아들이라 생각하고 편히 있다 가시소. 뭐 목마르면 내려와서 냉장고 물도 한 잔 마시고 좀 편하게 있다 가시소. 제가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편하게 있다 가겠습니다. 장로님 감사합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옷을 딱 벗으려고 하는데 장로님이 또 문을 안 닫는 거예요. 전사님 혹시나 해서 내가 하는 말인데 편하게 내 집처럼 전사님 집 주인이다 생각하고 뭐 부담스럽지 않게 밑에 내려와서 물도 마시고 이렇게 좀 편하게 있다 갔어요. 우리 집사람도 괜찮다고 하니까 편하게 있다 갔어요. 갑자기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이야, 진짜 내가 이 집 주인처럼 행동해 볼까? 진짜 내가 여기서 바지라도 벗고 속옷 입고 한번 돌아다녀야 되나? 내가 진짜 너무 괜찮다 하시니까 내가 진짜 저 말씀 한번 믿고 1층에 내려가서 편하게 내 속옷 차림으로 물도 한 잔 마시고 또 안방에 뭐 있나, 장로님 잘 사시니까 한번 구경도 하고, 장로님이 너무 잘 사셔가지고 침대도 시몬스 침대 쓰시던데 광고 보니까 시몬스는 막 눌러도 옆에 사람 움직이지도 않던데 그런 것도 한번 해볼까? TV도 공면 TV에 막 너무 좋은 TV던데 소리가 얼마나 잘 나오는지 새벽에도 한번 영화도 보고. 그러면 그 장로님이 다시는 저를 부르지 않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순진하셔서 하나님 제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면 하나님이 진짜 주인 되시려고 여러분 삶에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마음에 찾아오셔서 주인 되시려고 하는데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밀어내는 것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막아서는 것이에요. 하나님, 제가 예배 시간에 조금 은혜 받고 하나님 조금 기분 좋으라고 주인 되어 달라고 말했더니 진짜 주인 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려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제 삶을 막 하시려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이건 내 삶인데, 이건 내 인생인데, 이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 죽어진 내 심령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의 기준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내 인생 가운데 바르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 여름 휴가에 저희 어머님 댁에 잠시 찾아갔습니다. 한 이틀 쉬다가 왔는데 저희 어머님이 오는 길에
배웅을 해주시면서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너무 좋았습니다. 짐작이 되었습니다. 돈이구나. 열어보니 정말 돈이었습니다. 어머니, 제 나이가 몇인데 제가 용돈 드려야죠. 어머니 저한테 용돈을 주세요. 속으론 좋았지만 내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주는 용돈 아니야. 내가 다 큰 아들한테 무슨 용돈을 줘. 내가 받아야지. 어머니 이거 뭐예요? 딱 열었더니 새 돈이 잔뜩 들어있는 것이에요. 5,000원짜리로 막 한 진짜 이만큼 들어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 헌금할 때 이 돈으로 드려. 여러분, 저는 고신측이라는 교단에서 자랐는데 어릴 때 저희 어머님은 늘 저희 형제들에게 새 돈을 주셨어요. 헌금할 때 새 돈으로 해라. 그래서 어머님 자주 하시는 일이 있죠. 은행 가시는 거예요. 새 돈 밖으로. 저희 어머님이 금요일 되면 은행 가시는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그때부터 어머니의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이미 삶 속에서 우리가 찬양했던 대로 보좌 앞에 어머니의 삶이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돈 1,000원을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이 진짜 받으시는 것처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십니다. 저는 어릴 때 어머니에게 따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야 이런 말씀을 듣지 못했지만 어머니의 삶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오늘 이 말씀처럼 제 딸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할 한 가지가 있다라면, 우리 다음 세대에게 혹은 내가 가장 아끼는 사람에게 한 가지 꼭 해줘야 할 말이 있다라면 저는 성공하라고 가르치고 싶지 않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라고 말씀하고 싶지 않습니다. 돈 많이 벌고 유명해져서 높은 권세 얻어라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가르치고 싶습니다. 야야, 네 인생 네 능력대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네 가진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네 스펙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네 능력만큼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만큼 네가 살게 될 것이다. 손에 네 장래가 하나님 손에 있음을 기억해라. 저는 그걸 가르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우리의 삶으로 가르치고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태도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생기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될 때에, 하나님이 진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제가 바라본 저희 어머님은 어머님 자신에게 하나님이 전부이셨습니다. 어머님 정말 그렇게 사셨어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으로 가득 차 계신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 여러분 삶을 온전하게 이끄시고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의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충신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살아가는 마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우리 충신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찾고 계신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로 거듭나시길 축복합니다. 신명기 5장 말씀을 읽고 우리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할까요? 신명기 5장 29절입니다. 시작. 다만 그들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여러분과 여러분들 자손이 영원히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